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처음 딱 펼쳐보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지파 이름이랑 숫자들이 빼곡해서 고대 인구조사 보고서나 군대 명부 같거든요. 좀 건조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몇만, 몇천, 몇백 명 이런 식의 나열이 계속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숫자와 이름의 목록 속에 광야를 헤매던 한 민족이 어떻게 거대한 공동체로 거듭났는지 그 세계관을 담은 놀라운 설계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고대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그 질서와 상징, 그리고 수백만 명을 움직인 원리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내용이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 아, 출발 직전이군요. 네, 그때 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진을 치고 행군할 대형을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효율적인 캠핑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단순한 캠핑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물리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조로 구축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모든 지파의 위치나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자,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 원칙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2절을 보면 아주 명확한 첫 번째 지시가 나오잖아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치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회막이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진을 치는데 그들의 텐트 입구와 시선이 항상 중앙에 있는 회막을 향해 했어요. 아, 모두가 중앙을 바라보게? 네, 회막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 삶의 중심은 신이다라는 걸 매일 매 순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던 셈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회막이 보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시야 중심에 회막이 있는 그런 구조? 바로 그거죠. 모든 시선과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구조. 와. 그런데 멈춰 있을 때야 그렇다 치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7절을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현실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회막을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행렬 한가운데에 둔다? 오히려 맨 앞이나 맨 뒤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비효율적인 군사작전 아닌가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 속에 이들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어요. 비효율성 속에 가치가 있다고요? 네, 만약 효율성이나 군사적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명령은 우리의 안전과 질서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 신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죠. 아, 멈춰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안정적인 상황이든 혼란스러운 상황이든 우리의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선언하는 행위예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중심을 고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용성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선언이었군요. 중심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와, 이 핵심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회막을 둘러싼 동서남북 4개의 진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거대한 군사 도시의 구획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해가 뜨는 동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시작과 빛을 상징하는 방향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대가 배치됐거든요. 네, 동쪽 진영. 여기가 행군의 선두부대. 제1대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하는데 다 합치면 군인 수만 약 18만 6천 명에 달해요. 4개 진영 중에 규모가 가장 크죠. 네,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왜 하필 유다 지파가 이 중요한 선두에 섰을까요? 당시 야곱 아들들 서열로 보면 장자는 루벤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계도를 단순한 군사 배치도 이상으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는 건 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선언과도 같거든요. 예언적 선언이요? 네.
장자였던 르우벤은 과거의 실소들로 리더십을 잃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르우벤 대신 유다를 가장 영예로운 동쪽, 행군의 선두에 세움으로써 이 공동체를 이끄는 힘은 혈통이나 서열이 아니라 신의 선택과 리더십에 있다는 가치관을 공동체 전체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자리 배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윗 왕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되면서 이 광야의 설계도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역사의 청사진이었음을 암시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럼 그 장자였지만 선두를 놓친 르우벤 지파는 어디에 있나요? 아, 르우벤 지파는 남쪽 진영 제2대를 맡고 있습니다. 네, 남쪽이요. 시므온, 갓 지파와 함께 약 15만 1천 명 정도의 규모. 선도인 동쪽 진영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네요. 네, 르우벤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것을 두고 그의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요. 이 진 배치도는 단순히 현재의 군사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걸어온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 지파의 깃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을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두 번째로 가요? 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어른들은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쳤겠죠. 와, 듣고 보니 이 거대한 캠프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지시에 따라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서는 행위를 통해 매일 역사를 배우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진 배치도 안에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셈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동쪽의 선봉대와 남쪽의 제2대가 정해졌어요. 이 거대한 행렬의 반대편, 즉 서쪽과 북쪽은 누가 담당했나요? 분위기가 또 달랐을 것 같은데요. 서쪽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제3대를 구상해요. 약 10만 8천 명으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아요. 아, 가장 작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이 행군의 후위를 맡는데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납달리 지파가 뭉쳤어요. 약 15만 7천 명 규모로 두 번째로 큰 진영이죠. 잠깐만요. 이거 의도전인 배치 같은데요? 어떤 점이요? 가장 강력한 18만 대군이 선도에서 길을 열고 두 번째로 강력한 15만 대군이 후방을 지키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군사 전략이죠. 와, 앞뒤로 가장 강력한 부대를 배치해서 수백만 명의 행군대여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한 거예요. 앞에서는 길을 개척하고 뒤에서는 나고자를 보호하고 적의 기습을 방어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이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피난민 행렬이 아니라 정말 고도로 훈련되고 조직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각 진영의 규모와 역할이 명확하게 계산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도를 쭉 훑어보다 보니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모든 인원 계산에서 의도적으로 쏙 빠진 그룹이 있잖아요.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레위 지파. 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한 명까지 정확하게 셌는데 왜 레위 지파만 이 명단에 없는 거죠? 그들의 역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역할이요? 레위 지파의 임무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죠. 즉, 공동체의 심장인 회막을 직접 관리하고 지키고 옮기고 관련된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들을 군인으로 계수하지 않은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거예요. 싸우는 자와 섬기는 자의 분리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일종의 역할 전문화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 동서남북 진영에는 속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외곽에 진을 치는 게 아니라 회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진을 쳤어요. 가장 가까이에서요? 네, 일종의 인간 방패처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중의 보호막이 있는 셈이에요. 이중 보호막이요? 네, 가장 바깥에서는 12지파의 군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는 레위 지파가 회막의 성스러움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외부의 물리적 위협과 내부의 영적 질서를 모두 지키는 이중 방어 시스템이라니.
그럼 레위인들은 싸우지 않는 대신 다른 지파들의 보호를 받기만 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물리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 공동체 전체를 위해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아, 만약 레위인이 없어서 회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신의 진노를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즉, 12지파가 몸을 지킨다면 레위 지파는 영혼을 지키는 역할을 한 거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완벽한 상호 의존 관계였군요. 바로 그거죠. 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레위인을 제외하고 계수된 군인의 총합이 얼마였죠? 32전에 나오죠. 네, 60만 3,550명, 603550.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이 숫자의 역사성이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일단 이 텍스트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맞아요. 이게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일 뿐이니까 여기에 여성과 아이, 노인들을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건데 이 거대한 인구가 무슨 전기나 통신 장비도 없이 광야에서 하나의 질서 아래 움직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요. 수백만 명이 이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요. 밤에는 수만 개의 횃불이 중앙의 회막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빛나고 아침이 되면 각 지파의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정비하는 그 광경. 정말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그 장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종이 위의 텍스트가 아니라 한때 광야를 가득 채웠던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2장의 마지막 구절이 강조하는 바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34절 말씀이시죠? 네, 34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서 한 얘기를 요약하는 평범한 문장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장의 클라이맥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한 문장이 바로 기적의 증거예요. 기적의 증거요.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결정권도 없이 억압받고 흩어져 살았죠. 네, 오합지졸에 가까웠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갑자기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잡하고 세밀한 지시를 다 준행했다는 건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의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완벽하게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 혼란스러운 노예 집단에서 체계적인 신앙 공동체로, 흩어진 개인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이 문장이 포착하고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 설계도는 단지 진을 치는 방법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탄생시키는 청서진이었고 그들의 순종은 그 청서진을 현실로 만든 건축행위였다. 바로 그겁니다. 와, 한 민족을 탄생시킨 청서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민수기 2장을 다시 보니 정말 고리타분한 인구조사 문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가치를 공동체의 심장에 두고 그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질서와 구조로 구현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고 그 자리가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거대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진 배치도를 보면서 오늘날 당신의 삶 또는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회막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우선순위와 일상의 질서를 결정하고 있나요? 아,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들의 배치가 저절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렬했듯이 우리도 의식하든 못하든 무언가를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성공이나 커리어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혹은 다른 어떤 신념일 수도 있겠죠. 이 정교한 설계도처럼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일, 가족, 신념,
관계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선두에 내세우는 가치, 나의 유다지파는 무엇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나의 단지파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가?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아주 근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